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조국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렇죠? 한 열흘 전까지 확진자 30번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잘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1번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그 둑이 무너진 것처럼 이 방역 그게 시스템이 지금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여러 곳에서 입증이 되고 있죠. 중국에서도 벌써 지금 감염된 사람이 4만 명이라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보니까 오늘 1000명이 넘어갔어요. 1000명이 넘어갔고 일본, 이란, 이탈리아 이런 데서 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호주도 또 20명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신천지가 문제가 되고 있죠. 신천지는 지난번에 또 공식적인 그 입장,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 당국의 그 방역 그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랬고, 그런데 자기들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말아달라 그런 내용을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 걸린 것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신천지 교인이라고 해서 뭐 병이 걸려야 될 그 걸린 것 자체가 피해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인 것 같아요. 병이 걸린 것을 확진받는 그 과정 속에서 질병관리본부에 협조를 잘 하겠다 하면서 신천지 교인의 명단을 내라 그러는데 명단을 제대로 안 내는 거예요. 내기는 내는데 일부 감춰놓고 내고 또 잘못된 그런 주소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혼란을 빠뜨리고 진짜 이 확산이라든지 파급을 시킬 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감춰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투수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접촉해서 계속 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 교회로까지 이렇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철저히 또 감추고 드러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자가 1000명 넘었다고 그랬는데 1140명 가까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한 80%는 신천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중에 이제 청도 대남병원인가요? 그 병원하고 이제 신천지 대구 집회하고 이렇게 참여한 사람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대남병원도 아마 신천지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비중으로 책임이 있고 관련이 있을 것 같으면 더욱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하고 또 금진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신분을 계속 숨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젊은 여성이 20대 여성이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하는 그런 수술을 했어요. 근데 미리 말을 했으면 그 검진을 해보고 그다음에 수술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감춰놓고 수술하고 난 뒤에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게 무슨 문제인가 했더니 자기 신천지 그 집에 갔다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감염되었고 자기도 뭐 확진 판정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서 이제 집단 의사나 간호사나 행정병원이나 옆에 있던 그런 환자들이나 다 문제가 되고 다 격리되고 다 이제 위험에 노출된 거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확진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으나 그렇게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애매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처음 발병한 어떤 27세 여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신천지 신도이기 때문에 대구에 갔지 않았냐 물으니까 절대로 대구 안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감염된 경로를 밝혀야지, 경로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방지하기가 쉬운데 경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헤매고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GPS를 추적해 보니까 대구 간 게 사실인 거예요. 그걸 말하면 될 텐데 왜 말을 안 하냐, 그죠? 그래가지고 그 직장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사람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구시 서구의 또 방역 담당 총괄 과장이 신천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스스로 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딱 감추고 입싹 닦고 그냥 그 총괄 담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방역하는 일을 지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입수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검진을 해보니까 확진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의 주의를 받고 하던 많은 의사들, 타지에서 자발적으로 이 대구의 이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의사들 50명 정도가 이제 격리되었습니다. 격리되어가지고 지금 뭐 2주 동안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이렇게 갇혀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제 같이 활동하던 행정요원들, 뭐 간호사들, 의사들 여러 사람들이 그게 연루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례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신천지 이 정부에서 신천지 그 대구 집회에서 참석한 사람이 이게 확진이 됐으니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자가 격리를 하고 검진을 받으라 그랬으면 스스로 다 그렇게 격리를 하면서 검진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신천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급속하게 퍼지고 있으니까 명단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명단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본부를 막 이재명 지사가 직접 가서 이렇게 행정력을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서 그 명단을 빼내 왔는데 그 명단이 신뢰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 가지로 아우가 안 맞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회 장소들 전부 공개를 하고 그게 방역을 소독을 하고 방역을 했는데 실제로 또 감춰진 장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보건방이라든지 그런 것도 물론 있고 또 집 나와서 같이 신천지에서 합숙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장소는 어디 있는지 안 알려져요. 초수꾼들은 전부 다 감춰놨어요. 이 사람들 드러나면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인 줄 모르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그걸 전부 감춰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천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포교를 위해 자기를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속여서 끌어들이는 것을 기본 포교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른바 모략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라도 자기들 그 신천지로 데리고 오면 그거는 정당하다고 보는 거죠. 무슨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른바 이 모략 이것을 가르치고 오히려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효과적으로 하는지 그거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에 숙달해서 활동하는 그런 거짓말을 기초로 한 단체.
뭐 어떤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선교사라든지 또는 우리 교회 뭐 전도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실제로는 우리 다 따놓고 강꾼들을 만나면서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만나가지고 뭐 반갑다고 막 그러면서 인상이 어떠냐고 막 그러고 뭐 어제 밤에 꿈에 보면 그 내용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미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아이들과의 관계를 제가 예를 들면서 아이들이 막 미워진 때가 있을지라도 그걸 믿다라고 말하지 말고 난 사랑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내면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것을 발설하지 말고 이렇게 꾸며서라도 좋은 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천지 문제가 이렇게 막 크게 심각해지면서 다시금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로 믿고 따라야 하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 신천지에서 모략이라고 말할 때 이게 거짓말인 줄 이게 사실이 아닌 거는 알죠. 근데 이게 거짓말이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절대 생각 안 해요. 거짓말도 경우에 따라서 화이트 라이 선한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략이라는 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신천지를 끌고 가면 이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경우는 그런 건 없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은 거 아니냐, 선한 거짓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위로할 경우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하면서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짓은 마귀의 아들이 되는 거죠. 어떤 거짓말이라도 그건 다 마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의 뿌리는 결국 마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을 NIV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When he lies,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마귀는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을 말하는 이 거짓이 네이티브 랭귀지래요. 모국어래요. 마귀의 모국어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마귀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마귀와 같아지는 거예요. 마귀와.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간혹 가다가 거짓말 하실 때 있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8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대요. It is impossible.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필요할 때는 선한 거짓말을 좀 하고 이렇게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래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거짓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사도들에게 땅을 팔아서 갖다 내놓는 걸 보고 칭찬받는 걸 보고 자기들도 땅을 팔아가지고 반은 감춰놓고 반은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전부 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원래 네 땅 아니냐? 그럼 누가 팔으라 그랬냐? 그리고 팔고 난 뒤에도 돈 다 네 거 아니냐? 뭐 굳이 그렇게 거짓말할 거 뭐이냐? 거짓말하는 거는 나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래 됐어요. 그거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하고 반만 돼도 되는데 굳이 거짓말로 다 이게 전부 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자리에 넘어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정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다룬 말씀으로 창세기 34장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제가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 바단 아람에 도망가 있던 야곱이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오다가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세겜에서 그곳에서 33절 18절부터 20절 보면 땅을 샀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장막을 친 밭을 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장막을 쳤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곳에서 머물겠다 이런 얘기죠. 원래 하나님하고 약속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만난 데가 어디예요? 베델에서 만났을 때 그때 이리로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베델 근처인 이 세겜이에요. 세겜까지 와서는 더 이상 가지 않고 여기서 머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땅을 샀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 성경으로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바로 그냥 그때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좀 제법 머무른 것 같아요. 한 10년은 머무른 것 같아요. 지금 막내 딸 디나가 그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 있을 때 거의 요셉과 비슷한 때 났으니까 나이가 지금 바로 거기서 나올 때는 몇 살 안 될 거예요. 서너 살, 너댓 살. 이제 그런 디나가 세겜 시내로 나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너댓 살 된 애가 겁탈당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한 16살 이 정도 됐는 것 같아요. 아가씨가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겜에서 이 디나가 시내 구경 갔다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말하자면 강간을 당했어요. 급간을 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그러고 난 뒤에 이 세겜은 이 디나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성적 욕망을 성취했지만 근데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결혼하겠다고 자기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버지랑 함께 야곱을 찾아와서 저 딸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해서 우리랑 같이 더불어서 이 세겜에서 같이 살자고 그랬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는다. 세겜 이 성읍의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으면 우리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우리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전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직 이 고통이 남아있고 움직이기가 어려울 때에 그럴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복수를 하고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성읍에 들어가서 전부 약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두려움에 떨면서 시몬과 레위를 책망하고 그리고 이제 전부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야곱이 그 아들을 책망을 할 때 아들 책망하는 내용 중에 왜 거짓말을 했냐 또는 왜 복수를 했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 있는 주민들을 건드려 가지고 우리 이 사람들 전부 다 대적할 힘은 없는데 모두 몰려오면 어떡할 거냐 이 두려워하는 그것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건 넌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시몬과 레위를 혼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한 것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정당하다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말씀드려보면 여호수아 2장이죠.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장녀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뭔가 눈치를 채고 군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저쪽으로 갔다고 들판 쪽으로 갔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말하고 이 사람들을 피신시켜주고 살려줍니다. 이 라합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 어떤 가타부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고 거짓말을 하고 이 두 사람을 살려준 것, 이걸 통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는 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성경 기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읽을 때에 거짓말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선한 의도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상황윤리나 연관윤리, contextual ethics에서는 이런 성경의 예를 들면서 사람이 자기 본능, 자기 방어 본능에 의해서 하는 거짓말, 이런 것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정당화한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시간과 장소,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는 상대화할 수 없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나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의 바뀜에 상관없이 참은 참인 것이,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진리고 저기서는 진리 아니고 이런 거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상황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것이 참일 때에 그것을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평가가 없다고 해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정당화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거짓말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했을 때 바로 징계가 나왔죠. 그런 식의 이 사례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그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어서, 엘리사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에게로 가면 다 낫는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병을 고쳤습니다. 병을 고치고 이제 돌아갈 때 이 가지고 온 많은 선물을 이제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받지를 않죠. 그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뒤따라가서 우리 선생님이 그거 선물 그 일부는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챙기죠. 이걸 알게 된 엘리사, 그 엘리사와 게하시의 만남이 이 5장 끝에 나옵니다. 게하시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두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그런 징계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이 누굽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직하고 바른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거짓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7장.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곳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가증한 것, 속된 것,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이트 라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화이트 라이는 괜찮다 이런 말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우리 자녀에게 대해서 속으로 미움이 있어도 자 사랑한다라고 말하라 그랬는데 그 거짓말이냐? 이제 그런 걸 볼 때 이제 그게 진솔하게 자기 내면을 그대로 표현 안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해야만 하는 그 형편이 된 것.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라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으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징계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큰일 안 났습니까? 거짓말 안 한 사람 있어요? 저도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것은 한 번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거짓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짓말 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한 번 죄 지었으면 그것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죄가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떤 죄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용서받고 난 뒤에 용서받은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거짓은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에 머물러 있지 말자.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타협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여지를 남겨두면 신천지처럼 자기 나름대로 거룩한 이유를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거짓말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지를 두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을 만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언제나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이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하늘나라 백성답게 거짓은 벗어버리고 이제 참된 것만 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옛날 것은 지금 거짓말 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추궁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자. 참된 것을 말하며 살자.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화이트 라이조차도 우리 삶 속에서 잘 통제하고 다스려서 그런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 스스로 뭔가 자기의 그 거짓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것만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 새 사람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